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나와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예정론을 설교하였습니다. 예정론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제목으로 예정론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아직 좀 전하고 싶은 게 더 많이 남아가지고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나와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예정론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자꾸만 어려운 예정론을 설교하고 가르치느냐? 제가 이번 주에 유튜브를 보는데 교단의 구원론의 차이라는 제목의 유튜브였습니다. 그래, 제가 신학교에서 배웠지만은 가물가물하고 다시 들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 유튜브 영상을 틀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지난주에 설교한 내용이 똑같이 나오는 것입니다. 칼빈의 예정론에 대해서 나오고, 칼바르트의 예정론에 대해서 나오고, 요한 웨슬리의 예정론에서 나오면서 고신과 합동은 칼빈의 예정론을, 그리고 통합 측은 칼바르트의 예정론을, 그리고 감리교와 성결교는 요한 웨슬리의 예정론을 따르고 있다, 이 내용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걸 듣고 있으면 우리 집사람이 옆에 듣더니 여보 뺏겼나? 안 뺏겼다. 나 여보 설교 뺏긴 줄 알았네. 이런 구원론의 차이라는 제목이었는데 내용은 그들의 예정론이 어떠한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정론이 곧 구원론이라는 거예요. 제가 예정론을 가르치는 이유는 예정론을 공부한다라는 것은 구원론을 공부하는 것이고, 구원론을 공부한다라는 것은 복음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복음이에요.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죄사함과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와 장차 우리가 누릴 부활과 영생과 하나님 나라의 권세, 그것이 바로 복음이지만 이 단순한 복음에는 성경의 모든 가르침들이, 성경의 전체 역사가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즉 가장 깊은 하나님의 은혜와 성경의 모든 지혜와 하나님의 구원의 권세와 능력이 복음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우리의 성경 공부를 해야 되듯이 복음을 배우고 복음을 훈련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날 경성대를 지나갈 때에 어떤 여자 청년이 전도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눈물로 울면서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말하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내가 말로는 설명을 못하겠지만은 꼭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전도하는 거예요. 이 청년은 진리를 증언하고 싶은데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애타는 마음을 눈물을 흘려가면서 전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 제가 눈물로 전도하고 있는 이 청년의 열정을 보면서 눈물로 전도하는 이 열정 위에다가 복음의 내용을 더하여야겠다, 더더욱이 복음을 가르치고 훈련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복음은 단지 우리가 잘 설명하고 논리적으로 논증하고 변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복음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 공부, 우리 성경 공부 이미 마쳤다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평생 해야 됩니까? 평생 해야 되죠. 마찬가지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씀이 증거하듯이 성경 공부 평생 하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 공부를 평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바른 신앙, 바른 믿음으로 전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 알듯이 복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세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을 때에 이 믿음을 통하여서 믿음 안에서 믿음대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전도의 복음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어서 복음으로부터 믿음이 나고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즉 복음을 믿는다라는 것, 믿음으로 복음을 증거한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예정론을 설교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깊이 배우고 굳건한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통해서 설명했듯이 고신의 기존 예정론은 운명론, 숙명론의 한계를, 논리적 한계를 벗어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국 갈 자와 지옥 갈 자들을 이미 예정해 놓으셨다. 이것은 구약에 속한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방의 여러 나라들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여 거룩하게 구별하실 때의 예정론, 즉 칼빈의 예정론은 구약에서 이방인과 이스라엘을 차별을 두신 구약의 예정론인 거예요. 그러나 신약에서는 버림받은 이방인들만 죄에 넘어질 뿐만이 아니라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에 넘어졌을 때에 스스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긍휼히 여기심으로 십자가 대속을 이루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차별 없이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 믿는 자는 누구든지 차별 없이 구원을 받게 하시는 긍휼의 예정론의 새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잠시 동안 불공평하게 선택과 유기의 차별을 두셨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구원의 차별이 없게끔 구속사적 예정론의 전진이 있게 하신 거예요. 로마서 3장 22절 말씀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긍휼의 예정론의 새 시대는 이제는 누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차별이 없이 구원을 받기 때문에 전도하면 구원을 얻는 전도의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만민을 전도하는 전도의 시대가 열린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느 누구든지 어떠한 죄인이든지 복음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전도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창조 이후의 시대를 역사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역사는 세 가지 시제가 있는데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습니다. 이 과거라는 것은 이미 일어난 일이 과거입니다. 바뀔 수 있겠습니까? 못 바뀌겠습니까? 과거는 바뀔 수 있어요? 못 바꾸죠. 끝난 것입니다. 바꿀 수도 없고 변할 수도 없습니다. 딱 고정된 것입니다. 하나님조차도 과거로 돌아가서 과거를 바꾸시는 일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할 수만 있다면 저 선악과 먹던 하와한테 가가지고 딱 손을 딱 잡고 네 이거 무슨 큰일 날 뻔했다, 내가 살려줬다, 이렇게 딱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필요도 없고 고초를 당하실 필요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라는 것은 법이고 질서입니다. 그 법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그 법과 질서를 어기지 않는 거예요. 과거는 고정되어 있고, 그럼 현재는 무엇입니까? 현재는 내가 살아가는 지금이 바로 현재입니다. 나는 과거를 살 수도 없고 미래를 살 수도 없습니다. 회개하여서 과거를 다시 한번 살아보고 싶어도 살 수 없고 앞당겨서 미래를 살아보고 싶어도 살 수 없고, 나는 언제나 현재밖에 못 사는 거야. 또 내가 방금 산 현재는 또다시 과거가 되고 또다시 과거가 되고 또다시 과거. 나는 늘 현재를 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현재는 모든 것을 결정하는 선택의 순간입니다. 내가 이 물을 먹을까 말까, 내가 이 말을 할까 말까, 내가 이쪽을 볼까 저쪽을 볼까, 앉을까 일어날까. 내가 한 결정은 과거가 되고
또 나는 현재에서 또다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래는 결정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열려 있습니까? 미래는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내가 여기로 갈 수도 있고 저기로 갈 수도 있고 이리 볼 수도 있고 저리 볼 수도 있고 지금 갑자기 설교하다가 앉을 수도 있고 일어날 수도 있고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는 가능성이 바로 미래인 것입니다. 미래는 고정되어 있습니까? 고정 안 됐습니까? 고정 안 된 거예요. 짐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만이 아시지 미래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과거들은 이미 끝이 났습니까? 끝이 안 났습니까? 창조로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역사는 이미 끝이 났어요. 고정이 되었습니다. 나는 현재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셨어요. 그러면 미래는 아직 선택하지 않은 모든 가능성이 하나만 예정했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미래는 하나로 결정됐겠습니까? 아니에요. 미래는 나의 모든 가능성들을 다 예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 교회에서 할 말은 아니지만은 뛰어봤자 부처님 손바닥 아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것을 결정하든 저것을 결정하든 어느 선택도 다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는 것입니다. 과거는 한 선이고 현재는 한 점들이고 현재의 점들이 이어져서 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는 여러 가닥의 선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길로 갈 수도 있고 저 길로 갈 수도 있고 정반대로 돌아서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여러 가닥의 가능성들이 현재로부터 뻗쳐 있는 모습이 민들레 이 불면하는 꽃이 봤죠. 민들레 꽃이처럼 여러 방향으로 있다고 해가지고 이것을 내 임의대로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정하심이 하나님이 단일 운명을 예정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 길을 미리 준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과 저주의 길을 모두 예비해 두셨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 말씀,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두 길을 예비하여 두셨습니다. 예레미야서 21장 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신명기 28장에도 레위기 말씀에도 순종하는 자의 길과 불순종하는 길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친히 두 길을 예비해 두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길의 결과를 다 정해 놓으시고 우리가 선택하는 대로 그 선택이 그 길이 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민들레 꽃이처럼 여러 가지 많은 길이 우리의 인생 앞에 놓인 것 같지만 영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과 불순종의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표현하자면 다중예정론, 하나님께서 한 길을 예정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길을 예정하셨는데 과거는 한 길이 되고 그 중에 한 길이 되고 현재는 우리가 어느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이고 미래는 모든 가능성으로 열려있기 때문에 다중예정론이라고도 하고 열린 예정론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마치 지퍼와 같이 점퍼의 지퍼가 이렇게 밑에서부터 탁 잠그지 않습니까? 그 잠가서 쫙 올리는데 이 잠겨있는 부분은 과거, 현재는 어디겠습니까? 지퍼가 현재고 미래는 아직 안 잠긴 지퍼가 미래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임의대로 붙인 이 이름이 지퍼 예정론이다. 지금은 웃었지만 나중에는 이거 책에 기록될지 모르는 겁니다. 왜 예정론에서 자유의지가 중요하냐? 우리가 선택한 것에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우리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고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말씀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유의지가 없다면 죄에 대한 책임도 질 필요가 없고 지옥의 형벌 심판도 받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지옥이 없다면 죄의 심판도 없고 악인과 의로운 자의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옥은 우리에게 주신 자유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였을 때에 그 인간의 선택의 결말이 결국 지옥이라는 거죠. 지옥은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그 긍휼을 거부한 우리가 거부할 자유가 실제로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게 지옥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모든 기록된 죄를 무효화시키는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죄라는 것은 지울 수도 없고 잊혀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 죄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과거의 죄를 무효화하고 삭제해주는 이 은혜, 그 위에다가 더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는, 특권을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안다면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20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목소리를 들으며 또 그에게 가까이 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한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여호와를 사랑한 자들의 결국 귀결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거하게 되는 것이고, 여호와를 거주한 자들의 귀결 결말은 하나님을 버린 자들은 지옥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일한 죄사하는 십자가를 거절한 하나님이 주신 긍휼을까지도 용서해 주겠다는데도 거절하면 답이 없는 것입니다. 대책이 없는 거예요.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 지옥에 대한 대책이 없고 답이 없습니다. 지옥은 죄를 무효하는 십자가의 은혜의 법을 거절한 자들의 최종 종착지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백보자 심판대 위에서 모든 자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그런데 그 책들에는 하나하나 다 기록되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죄를 사하는 십자가를 믿는 자에게는 모든 죄를 소멸하시고 생명책에 그 이름만 기록되어 있다 했습니다. 구약에서는 아사셀을 통하여서 죄를 멀리 쫓아내었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내 죄가를 멀리 옮기셨다. 이거는 죄를 삭제한 것입니까? 저 멀리 옮긴 것입니까? 옮긴 것입니다.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죄의 유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멀리 옮겨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이후에 죄라는 것이 없어졌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우리의 삶에 죄가 있습니까? 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죄를 언제 하나님이 멸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십자가 백보자 위에서 죄를 소멸하시는 그날에 생명책에는 죄에 대한 기록이 없고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믿지 아니하는 자들, 그들에게는 모든 과거가, 내가 기억이 흐물흐물해지면 내 죄가가 없어집니까? 내가 기억을 못하면 죄가 사라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은밀한 죄까지도, 마음의 중심의 죄악까지도 다 기록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죄 중에서 가장 큰 죄가 무엇이냐? 가장 어리석은 죄가 무엇이냐? 그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십자가를 주셨는데도 그 십자가를 믿지 않는 죄, 불신의 죄가 가장 어리석고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지옥은 예정에서 내가 탈락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거절한 자의 선택의 정당한 결말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지옥의 논리라는 것은 예정론의 논리와 결부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정론 중에서도 자유의지가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예정, 이 창조 이전에 예정하셨어요. 그리고 창조 이후의 역사는 이 예정대로 역사가 흘러야겠습니까? 역사는 예정과 상관없이 흘러야겠습니까? 예정대로 흘러야겠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니라. 말씀대로 창조하듯이 예정하신 대로 역사를 섭리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 이 둘의 모양이 똑같이 닮아 있습니다. 그거를 이쪽에 그림을 물감을 짜고 종이를 이렇게 탁 접어 탁 물감을 서로 묶게 하고 쫙 벌리면 양쪽의 그림 모양이 같겠습니까? 안 같겠습니까? 같은 모양이 나오죠. 이거를 데칼코마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정과 창조는 모양이 똑같으면 중심을 딱 두고, 마치 호수 위의 풍경이 호수 밑에 그대로 비치는 것 같이 모양이 이렇게 딱 똑같은 것입니다. 이거 거울을 보듯이 똑같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거울을 보면서 내가 손을 이렇게 딱 들면 거울이 손 들고 있네, 나도 올려야겠다고 탁 올립니까? 그 내가 올리면 제가 뭐라 생각하고 올리겠습니까? 지금 같이 올리죠. 내가 웃으니까 자기도 웃네, 나도 웃어야지 하고 웃어줍니까? 아니죠. 같이 웃죠. 이게 성경에도 이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면 하나님 또 내게서 멀어지고, 내가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 또 내게 돌아오고, 내가 하나님을 잊으면 하나님 또 나를 잊어버리고, 내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 또 나를 버리시고,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 또 나를 가까이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말라기서 3장 7절 말씀에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 성경 구절 많은데 그 중에 하나만 고른 거예요. 역대하 15장 2절 말씀에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나도 너희를 버리리라.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또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또 나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창조 역사의 섭리 주관하심이 똑같은 모양으로 일치하고 있다라는 것을 거울과 같은 예정론이라고 해서 거울 예정론이라고도 하고, 반응형 예정론, 내가 일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내가 뜻을 정하면 하나님이 뜻을 함께 정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에게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말씀에는 수도 없는 증거 구절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제가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같이 한다라는 이것을 몰랐을 때에 제 경험이 있습니다. 제 고등학교 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설교를 통해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보다 내가 먼저 앞서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하나님의 사인이 있을 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려라 하는 거예요. 그래, 제가 하나님이 공부하라고 할 때까지 공부 안 하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러면서 열심히 놀았습니다. 그래, 저는 머릿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언젠가 내게 특별한 계기를 주셔가지고 내가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야지 하면서 밤새 공부하는 그런 모습을 머릿속에 상상하면서 아직 음성이 안 들렸으니까 지금은 놀아도 된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자 하고 놀았습니다. 고3이 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마음은 조금 불안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때를 주시리라 믿고 기다렸습니다. 여름방학이 지났는데도 말씀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 이제 수능 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제는 말씀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약간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또 기다렸습니다. 수능 한 달을 남겨놓고도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깨달음이 수능 치기 전날 왔습니다. 학생은 공부하라고 학생을 주셨지, 이미 공부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겠다고 말씀하시면 내가 그때부터 하겠다고 하면서, 아이고 내가 어리석었구나, 내가 공부하는 게 이미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서 뜻을 세운다라는 것, 이게 내가 세웠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나의 선한 모든 행동 위에 역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예정 속에서 나에게 성령님을 충만케 하심으로 나와 함께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안에 소원, 우리 안에 뜻을 두었다라는 것, 이게 내가 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까? 내가 행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행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행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 곧 영접하는 자, 곧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주 거주하시는 그 자의 삶은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서 성령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거울 예정론, 반응형 예정론에서 현재라는 것은 이 거울처럼 똑같죠. 지금 나의 현재는 예정에서도 현재인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영원전부터 영원토록 계신 하나님의 영원전의 예정의 현재에서 나는 지금 나의 현재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현재를 같이 하시는데 우리가 이 시간을 축을 일자로 두지 말고 이 일자를 이렇게 합치면 현재는 하나님의 예정의 현재와 지금의 현재가 딱 만나 있는 것입니다. 창조는 맨 밑바닥이고 거기서부터 역사가 착착 지퍼가 올라가듯이 올라가는 것이에요. 지퍼는 예정의 현재이자 현재의 나의 현재입니다. 하나님은 예정 속에서도 나와 함께 현재를 같이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안을 열어서, 믿음의 눈을 열어서 창세전부터 이 일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현재 순간순간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한 걸음 한 걸음 거룩하고 선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예정을 나의 현재 속에서 이루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포함된 자다. 나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포함된 자다. 나는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함께 동행하고 있는 자들이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믿음 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이 복음 전함이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하나님의 예정이 함께하고 있는 복음 전도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내가 가진 전도지, 내가 가진 전도 물품,
말과 내 노력과 내 재주가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예정하시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권세로 전도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더 함께 임마누엘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붙잡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력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전도는 오병이어 떡덩이 같이 조그만한 것이지만 나의 작은 전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작은 믿음, 나의 작은 섬김, 나의 작은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예정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빛이요 하나님의 영광의 소금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동력,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선은 하나님의 구원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합력하여 구원을 이루시길 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집이라고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집으로서 우리와 함께 거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의 밭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풍성한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난번 하나님의 긍휼 예정론을 통하여서는 구약의 예정론과 신약의 예정론이 구속사적 전진이 되었음을 배웠습니다. 구약의 예정론은 택함과 버림이 있었지만 신약의 예정론은 차별이 없는 긍휼히 여기시는 용서와 사랑의 예정론으로 전도의 새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예정론과 자유의지가 공존되는 것이 과거는 이미 고정되었고 현재는 우리가 살아가는 한 점이요 미래는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는 다중 예정론, 지퍼 예정론, 열린 예정론을 배웠습니다. 또 예정의 역사는 예정과 역사는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서로 꼭 같다라는 거울 예정론과 반응형 예정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예정론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의 작은 삶, 나의 작은 헌신, 나의 작은 전도를 통해서 함께 일하고 있음을 배웠습니다. 예정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세 전에도 현재적으로 임마누엘 하셨다라는 것을, 창세 전에도 언제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현재를 같이 하셨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제가 이렇게 예정론을 열심히 설교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전도하는 것, 이 깊은 구원의 믿음으로 주의 나라 복음을 위하여 전도하는 복된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정하십니다. 그 절정의 순간이 우리가 복음 전하는 전도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 구절에 이게 다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전도로 열매 맺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요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 선한 이웃이요 오곡백과를 거두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하나님의 동력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나라 영광을 위해 힘을 다해서 복음 사명 감당하는 복된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